읽어봅시다. 시작. 길이 되시는 예수님. 이제 새해도 얼마 남지 않았고 또 다음 주는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이죠. 가장 높은 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산에 오르려고 힘을 씁니다. 근데 그 산세가 험악하고 기후가 안 좋기 때문에 그 높은 산에 오른다는 건 참 힘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많은 사람이 도전을 했다가 심지어는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이 에베레스트 산에 오르기 위해서는 그 산에 오를 사람들은 엄격한 훈련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산을 잘 알고 있는 현지인의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아무리 우수한 장비를 가지고 또 훈련을 잘 받았어도 능숙한 현지인의 안내를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조난이 되고, 그리고 산에 오르기 전에 목숨의 위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산에 오른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새해는 이처럼 눈 덮인 거대한 산과 같습니다. 그 눈 덮인 산을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올라가야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또 길을 잘못 들면 큰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바라보고는 있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야 성공적으로 이 새해를 살아갈 수 있을지, 다가오는 2023년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는 우리 가운데 아무도 모릅니다. 자, 어떻게 해야 새해를 잘 준비할 수 있습니까? 그 첫 번째는 큰 대제목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아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야 됩니다. 마치 그 산을 잘 아는 능숙한 안내인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의 길을 제시해 주시면 우리는 어떤 길을 가든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따라 애굽을 떠나 홍해까지 왔죠. 홍해 오니까 어떻습니까? 깊은 바다가 앞에 놓여 있고 거기에 파도가 치면서 도저히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건너갈 다리도 없고 또 배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200만 명이 거기 서갖고 이제 뒤에서는 애굽의 군사들이 죽이겠다고 막 쫓아오는데 이걸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막 거기서 통곡을 하고, 우리가 죽일 데가 없어서 여기 와서 다 이렇게 죽게 만드냐 난리를 쳤죠. 갈 곳이 없었어요. 그때 모세가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그 홍해가 갈라지면서 그 땅이 성경에 보니까 마른 땅이 되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14절과 16절까지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16절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그 젖고 칠퍽칠퍽하고 바닷물이 차있던 그 땅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길이 되었다는 거예요. 마른 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를 무사히 다 건너갔어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다.
아멘이에요?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새해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 우린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길을 만들어 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 주옵소서. 모세처럼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길이 되셨습니까? 1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길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길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 막혔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원수가 됐던 우리들을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그 몸이 찢기고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예수의 피만 의지하면은요, 누구든지 다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십자가의 보혈로 제사함 받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겼던 죄의 담이 무너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구든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만 붙들면. 예수님의 이 용서와 의의 길이 되어 누구든지 어떤 죄인든지 예수님을 통해서는 의로워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길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라. 예수님이 육체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대만에 고산족들이 있는데 이 고산족들이요, 예수를 90% 이상이 믿는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런 복음이 전파됐는가? 그 전에 오는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오봉이라는 중국 선교사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대만 아리산의 오지 마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오봉 선교사님이 그것으로 갔어요. 그리고 얼마나 헌신적인지 그 원주민들도 이 오봉 선생님을, 오봉 선교사를 존경하고 그리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아주 신실한 선교사였죠. 근데 이 원주민들에게는 학습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람의 목을 잘라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는, 그래서 한 해를 잘 부탁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오봉 선생님이 복음을 전했는데도 과거부터 내려오는 이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 오봉 선교사가 올해는 하지 말자, 우리 내년에 하자 달랬어요. 그리고 또 올해는 하지 말자, 내년에 하자. 그래서 3년을 미뤄왔는데 원주민들이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불만에 차갖고 안 된다, 이번에는 반드시 사람을 죽여서 우리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가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설득해도 막 원주민들이 난리를 치고 족장까지 와가지고 만약에 이걸 허락하지 않고 우리를 반대하면은 우리 오봉 선교사님을 내쫓고 우리 예수 안 믿겠다고 막 협박을 하는 거예요. 너무 고민되던 오봉 이 선교사님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그렇게 요구하는 주민들에게 내일 새벽에
붉은 모자를 쓰고 붉은 옷을 입은 사람이 이 산으로 지나갈 터인데 그 사람의 목을 잘라 여러분이 제사를 드리면 될 거라고 할 수 없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너무 좋아하고 기대감에 차서 우리가 3년이나 쉬었던 이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됐다고. 그리고 마침 새벽에 나가서 산을 지나가는 사람들, 정말 붉은 모자와 붉은 옷을 입은 사람이 지나가는데 잡아다가 그 목을 쳐서 끌고 왔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그 사람을 보니까 그가 바로 오봉 선교사님이었어요. 원주민들이 목을 잘라서 피를 흘리고 죽은 사람을 보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자기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하는 오봉 선교사님이 자기들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고산족의 원주민들은 오봉 선교사가 죽은 그날이 되면 다 붉은 옷을 입고 오봉 선생님을 추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악습을 버렸습니다. 우리의 악습 때문에 이렇게 존경하는 선교사님이 죽게 되었구나. 그리고 그 사랑에 감복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지금까지 고산족의 원주민들은 90%가 기독교인이고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자신이 화목제물이 돼서 그 악습을 가지고 있는 그 고산족을 그 악습이 끊어지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가 죽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예배드리러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우리가 예배드릴 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공로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요, 어떠한 죄인이라도 누구라도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화목의 길이 돼요. 자신을 죽임으로 화목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의 길이 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은 축복의 길이 되셨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 읽어볼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주목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저주를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저주에서 풀려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다. 예수님 우리의 축복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 발표를 보니까 내년 경기가 참 어둡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데 경제 성장률이 2% 정도 될 거다 하더니 이제는 그것도 힘들다. 1.5%로 하향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데 지금 무역 적자가 심각하고 계속해서 이 무역 적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럴 때 우리는 다가오는 새해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 어떤 분들은 IMF 때도 힘들었는데 지금이 더 힘들다. 뭐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을 생각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 우리의 죄를 사할 뿐 아니라 우리의 저주까지 주님은 속량하신 줄 믿습니다. 저주까지 속량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복입니까? 천하만민의 복이 되고 얼마나 부유하고 얼마나 충만합니까? 그래서 그 자손들이 복을 받고, 그래서 아브라함 복을 5가지로 말해요. 아브라함 자신의 개인의 복, 그 다음에 가정의 복, 아브라함의 가정이 얼마나 그 가문이 복되었어. 그리고 또 자손의 복,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복을 받고 민족과 열방의 복, 이것이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민족과 열방의 복을 끼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주를 속량하시고 축복의 길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아브라함 같은 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아멘입니까? 아브라함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에덴 동산을 주셨잖아요. 에덴 동산은요, 수고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고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사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그리고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아무리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 먹고 살기 힘들게 만들었어요. 이 땅이 에덴 동산이었는데 그 땅이 변하여 저주의 땅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 아담의 저주를,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온 저주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믿음을 굳건히 붙잡고 예수님이라는 그 길 위를 걸어가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한번 또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분명하게 선언하기를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의 은혜로 그분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이제는 너희는 부유케 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십자가 붙드세요. 예수님을 나와 함께 예수의 길 위를 걸어가세요. 오늘 성경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는 길이요. 길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길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축복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 때문에 고통받을 일 없어요. 걱정하고 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열어주십니다. 여러분이 구하고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가난이 물러가고 저주가 물러가고 흑암의 권세가 물러가고 하나님 어떤 상황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부어주신다. 그 부유케 하시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우리가 지방에서 송년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갔더니 지방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 교회가 조그맣지만 목사님 좋은 일이 생겼어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아유 축하드려요. 무슨 좋은 일이 있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 80이 다 넘으신 할머님 한 분이 계시는데 작은 백반집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이 한 20년 전에 교회 등록해서 교회 오니까 교회가 작으니까 식당을 운영할 사람도 없고 이게 잘 안 되니까 목사님 제가 할게요. 제가 백반집 하니까 반찬 좀 더 만들어가지고 주일날 가져오면 되고 그 교회에서는 여성교회 있으면 그냥 밥이나 좀 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이 얼마나 감사해요. 아유 권사님이 하실 수 있어요? 예, 제가 할게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20년 동안 교회를 섬기면서 80이 될 때까지 반찬을 만들어서 그 교회에 가져오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얼마나 성실하게 그 식당을 감당하는지 교인들이 덕분에 그냥 맛있게 먹고 즐거운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그 맛집을 탐방하는 그 유튜브 영상을 올리는 사람이 오더니 그 할머니한테 그러더래요. 뭐 알지도 못하는데 여기서 영상 좀 찍으면 안 되냐고. 그래서 그게 뭐냐 그랬더니 유튜브에 올리는 건데 그냥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우리가 밥 먹으면서 돈 내고 밥 먹으면서 찍고 가겠다고. 그래서 그러시라고 어려운 일이냐고 그러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촬영을 했는데 이게 대박이 난 거예요. 다음날 유튜브를 보고 사람들이 막 찾아오기 시작하는데 그 조그만 식당에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뿐 아니라 멀리서도 차를 타고 와가지고 이게 그렇게 맛있는 백반집이냐고. 백반이 봤자 6,000원, 7,000원 하는 그 별거 아닌데, 그리고 문전성시를 이루면서 장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 막 줄을 서서 사람들이 밥을 먹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목사님 큰일 났어요. 사람들이 점심시간 되면 줄 서서 있고요. 나 혼자서 이 백반집 운영해 왔는데 이제 사람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이 조그만 백반집에 얼마나 사람들이 몰려오는지 감당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요 이제 돈 많이 법니다. 목사님 11조 많이 드리고 감사 많이 할게요. 그러면서 80대 할머니가 기뻐하더래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은요 그 조그만 백반집을 통해서도 놀라운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그 목사님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드디어 이 물건의 축복을 가진 사람이 나타났다고. 예? 여러분, 시편 127편 1절과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띄워주세요. 127편 1절과 2절. 우리 다 같이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2절 시작.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없이는요 우리가 인간이 모든 일을 할 때 잘 되는 것 같죠? 그러나 아닙니다. 그건 착각이에요. 잠깐이에요. 성공하는 것 같으나 예수 없이 걸어가면요 반드시 실패합니다. 부흥하는 것 같으나 그건 부흥이 아니에요. 거품이에요. 거품.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시하는 그 길로 나가면 안 되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잘 됩니다. 실패하는 것 같으나 결국은 성공하게 될 겁니다. 패배하는 것 같으나 나중에는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축복의 길이에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축복의 길이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축복의 길이에요. 예수님이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축복의 길이 되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영생의 길이 되십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거는 영생. 어떤 사람은 영생에 관심이 없어. 세상 거, 세상 낭만 즐기려고 그러지 자신이 곧 죽게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해. 응? 여러분,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서 오래 산다고 해도 우리는 다 죽게 돼. 네? 뭐 일찍 갈 수도 있고 늦게 갈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래봤자 우리는 다. 우리의 마지막에는 뭘 얻고 가야 돼요? 영생을 얻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영생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교회는 다녀도 영생을 얻고 천국을 얻고 그리고 내가 돌아갈 분양의 집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의식을 안 하고 살아요. 그냥 세상 것만 갈급해서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기도할 때요, 영생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 저 사람 죽게 하지 마세요. 죽으면 안 됩니다. 예수 믿고 죽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죽어야지. 저렇게 그냥 죽으면 지옥불에 떨어질 텐데. 하나님, 예.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믿습니까? 저는요, 지옥 없으면 목사 안 해요. 뭐더러 이 힘든 목회의 길을 걸어갑니까? 그냥 내버려두면 되죠. 뭐 천국만 있고 천국 못 가면 그만이다 그러면 그냥 죽고 나서 그냥 흙이 된다. 그럼 제가 모토로 여기 와서 뭐 여러분한테 예수 믿으세요, 기도하세요, 말씀 그런 얘기 모토로 합니까? 안 해요. 그런데 너무 무서운 지옥 형벌이 있어요. 예수 안 믿고 영생을 받지 못한 사람은요, 죽으면 안 돼요. 예수 믿기 전에 저 지옥 형벌에 떨어지게 된다. 여러분, 영생으로 가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사람들은 영원히 살고 싶어요. 그러나 영원히 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영원히 살 사람이 누가 있어? 한 번 태어나면 다 죽음이 앞에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사흘 만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보여주셨어요. 내가 부활한 것처럼 너희들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천국으로 가서 하나님과 천년왕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신 거예요. 이 부활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시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었나니. 이게 얼마나 은혜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심판 때 내가 쓴다면요, 무슨 말 하겠어요? 이 최 목사가 그동안 해놨던 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무슨 말 하겠어요? 아마 하나님이 그걸 다 나에게 보여주시면 내가 그럴 거예요. 하나님 다 지옥불에, 지옥불에 떨어뜨리세요. 네? 심판하면은요,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4장로가요, 면류관 받고 나서 그 면류관을 보좌 앞으로 다시 던집니다. 왜 던지겠어요? 아니, 하나님, 나 같은 죄인한테 무슨 면류관을 주십니까? 뭐 숨겨했다고 면류관 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뭘 이걸 주십니까?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립니까? 심판의 이름은요, 우리는 스스로 지옥불을 향해 달려가요. 근데 오늘 성경이 뭐랍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의 길에 서면은, 영생의 길이 예수의 길로 들어서면은 너희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 사실을 좀 여러분의 안 믿는 가족들, 남편들에게, 그리고 안 믿는 자녀들에게 좀 전하세요. 그들이 지옥불에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영생의 길을 모르고, 그리고 이 땅에서 그냥 먹고 살다가 그냥 죽으면 그만이지. 그만이 아니요, 심판에 이르러요. 심판에. 얼마나 무서운 심판입니까? 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영생의 길에 들었으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심판을 통과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은 아예 뭐라 하면 영생을 얻는다고 결정했어요.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취미생활 합니까? 그러니까 어려우면 다 도망가고 교회 떠나는 거예요. 자기 상하고 더러운 감정에 끌려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분명히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 예수님이 나의 영생의 길이다. 그때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지 못하면 이 세상 사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고 뭐 명품을 걸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참 아무 소용없어요. 죽으면 끝인데. 죽으면 끝인데. 그거 갖고 갑니까? 한 사람도 그거 갖추지 못해요. 예? 내가요 얼마 전에 어떤 큰교회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장례식이 얼마나 화려하고 막 사람들이 막 그냥 그래요. 예. 근데요 그분이 걸치는 양복이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근데 그 양복을요 다 갖다 버려요. 그 누가 입습니까? 예? 2,000만 원짜리 그 양복 그 뭐 수입원 단에 뭐 얼마나 뭐 그런 양복만 입었대요. 그런데 할수 없어. 갖다 버린대. 불태워 버린대. 예? 필요 없어. 예? 오래전에 미국에 일어났던 실화입니다. 모든 미국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가슴을 울리고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 신앙의 도전이 됐어요. 한 어린 소년의 이야기인데 그 어린 소년의 이름은 라이언 화이트라는 어린이. 라이언 화이트. 이 어린이는 13살 때 혈류병을 앓았는데 병원에서 잘못해가지고 수혈을 하는데 에이즈 환자의 그 균이 들어있는 그 수혈을 했어요.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병원에서 잘못해가지고 그 에이즈 균이 옮겨가. 그래서 이제는 죽게 됐어요. 그때는 뭐 에이즈 약도 없고 죽을 병이니까. 그래서 이 아이는 자기가 죽을 거라는 사실을 언젠가는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얼마나 밝게 살고 얼마나 뭐 누구를 원망하지도 않아요. 예? 학교 생활도 잘하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예?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를 염려하는 부모님을 위로했다는 거예요. 한 기자가 이 사실을 알고 인터뷰를 해가지고 신문에 그걸 냈더니 그다음부터 텔레비전 뭐 각종 매체에서 찾아와서 에이즈에 걸린 불행한 이 소년이 어떻게 이렇게 행복하게 밝게 자기 부모님을 위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당시에 레건 대통령도 찾아오고 또 그때는 거부 부동산 업자였죠. 예? 도널드 트럼프도 찾아오고 마이클 잭슨도 찾아오고 이 소년에게 엄청난 선물을 줬어요. 또 돈이 많은 사람들이니까 어린아이가 감당할 수 없는 선물을 그들에게 부어주면서 관심과 위로를 전했어요. 근데 죽음은 그를 놓아주지 않았어요. 라이언이 5년 동안 살다가 결국 18세에 이 에이즈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 소년이 죽을 때 임종하는데 그 아버지가 그 옆에 있고 그 장면을 영상으로 찍고 그리고 그 장면을 나눈 대화의 내용을 녹음했어요. 그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이제는 내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구나. 이 아빠는 더 이상 너에게 어떤 선물도 줄 수 없음을 용서해다. 그때 그 아이가 뭐라 하지 않았어요? 아빠, 저 지금까지 엄청나게 좋은 많은 선물을 받았지만 아무도 아빠 같은 선물을 준 사람은 없었어요. 아빠는 저에게 죽어도 너는 천국 갈 수 있다는 천국 티켓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바로 예수님을 소개시켜 주셨어요. 저는 아빠 때문에 교회 나가서 예수님을 먹고 영생의 선물을 받았어요. 아마 이보다 더 위대한 선물이 어디 있겠어요? 그 어린아이 입에서 18살 된 청년의 입에서 그 말이 고백되어지면서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 미국의 전역의 모든 사람들이 생중계로 듣고 있었어요. 예. 그동안 교회를 건성건성 다녔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 장면을 보면서
저 어린아이도 영생의 복,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데 나는 교회를 나갔다 안 나갔다 제멋대로 살면서 이렇게 살았구나.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면서 저 젊은 아이가, 저 어린아이가 영생을 아는구나,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게 확실하구나.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교회 와서 등록하고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영생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 로마서 6장 2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있는 영생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준비하셨습니까? 지금 죽어도 영생을 얻을 길이 있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다 얻는다고 해도 영생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당신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생각해 봐야겠는데 나 갈 수 있나? 그 사람 불행한 사람이에요. 재벌이고 대통령이고 그 사람 불쌍한 사람이에요. 예수님만이 영생의 길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없어요. 다른 이름으로는 못 가요. 착하게 살아도 못 가요. 가난한 자 도와줘도 못 가요. 성공하고 나 정도면 똑똑하지 해도 못 가요. 천국은 예수님만이 영생의 길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제가 예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 잃어버리고 살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새해를 준비하면서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길을 개척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길을 찾아 헤매면은요, 고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 길을 이미 아시고 없는 데서 길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며 새해를 준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주는 성탄절이죠. 이 성탄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놀라운 은혜의 날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화목되는 길이 되어주셨고, 저주를 풀고 아브라함의 복을 허락하시는 축복의 길이 되어주셨고, 죄에서 사함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 가는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성탄절보다 귀한 날이 없어요.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불신앙인들이야 먹고 마시고 성탄절 쉬는 날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 믿는 성도들조차 주님 오시는 그 길을 기대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 정말 준비하지 않고 성탄절을 맞이하는 걸 생각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자신의 삶의 그 공고함, 그리고 로마의 속국인에서 그렇게 착취당하며 사는 것에 대한 그 괴로움 때문에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마침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방 한 칸도 내주지 못해서 마을이 자는 마을 구유에 예수님이 누우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것이 혹시 우리의 성탄절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주님만이 나의 길이 되십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탄절과 다가오는 2023년 승리해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의 길을 잘 준비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길을 잃었다는 것은 예수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 뺏기고 방황하며 사는 저들에게
예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길을 허락하시는 분인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한 길로 만드셔서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담대히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저주를 속량하시고 축복의 길, 아버지의 풍만한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영생과 천국을 얻을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주님은 나는 길이다, 길이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고 또 2023년을 준비하며 길 대신 예수님을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형통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은혜의 길로, 영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